자, 시작이 반이고 반이 지났으니까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새벽에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유종의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벌써 반이 줄었어요. 반절 21일 중에서 이제 반 지나왔는데 딱 반 지나왔죠. 그런데 많이 줄었어. 역시 정신력이 약해요.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정신력을 그걸 이겨야 돼. 그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해야 된다. 막 이런 마음에 대단한 각오와 결심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런 정신을 갖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런 정신을 갖고 장사도 하고, 그래야 성공하는데 조금만 힘들면 처져버리면은 그런 사람은 뭘 맡겨줘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꼭 여러분은 강한 믿음과 정신력을 가지고 성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장 1절에서 5절은 지혜가 외치는 내용이에요. 지혜의 외침. 6절에서 9절은 지혜의 내용. 10절에서 11절은 지혜의 가치, 지혜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다음 12절에서 13절은 지혜의 주소, 지혜의 주소가 나와요. 거기 보면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지혜로 말미암은 혜택, 지혜를 가졌을 때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가. 22절에서 31절까지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지혜가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 다음 32절에서 36절은 지혜를 얻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그가 길가에서 높은 곳에서 내거리에 서서 부른다 이거예요. 지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지혜라 이거예요. 사거리 가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공부하는 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을 지혜가 지금 부르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 소리를 못 듣냐? 왜 멍청하냐? 어리석으냐? 왜 바보 같으냐? 이런 얘기예요. 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필요하다. 어느 곳에 가든지 지혜. 음식을 만드는데 지혜가 필요하고, 식당을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그렇죠. 운전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해요. 모든 것에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너희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지혜를 구하지 않느냐. 지혜가 너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한데 그 지혜를 너희는 얻으려고 하지 않느냐. 참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답답해하는 거죠. 솔로몬이 볼 때 참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를 그렇게 소중한데 지혜를 구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하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서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지혜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를 줄 뿐더러 네가 구하지 않으면 은과 금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부귀영화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갖고 받았다 이거야. 그런데 신하들을 대해보고 백성들을 대해보니까 정말 지혜롭지 못하다 이거죠. 참 미련하고 멍청하고 둔하고 속이 터진다 이거죠. 지혜가 지금 사방에서 부르고 있지 않느냐. 너희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다 필요하다 지혜가. 무엇을 하는데도 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지혜를 사방에서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얻어서 구해서 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도전받으셔야 돼요. 내가 지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전받고 하나님께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셔서 받으셔야 돼요. 지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최고죠. 믿습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찾아봐요. 빨리.
야고보서 1장. 성경으로 증명을 해드릴게. 5절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아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혜가 없다는 건 뭐예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멍청한 것은 기도 안에서다. 내가 멍청한 것은 지혜를 구하지 않아서다. 내가 하는 지혜로우면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한다 이게.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장사를 해도 성공하고 사업을 해도 성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솔로몬하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이 동생하고는 상당히 많은 약 한 900년 정도, 9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900년 후의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그런데 900년 후의 사람이 지혜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형님이거든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고 이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자녀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 형을 보니까 남다르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까 보통 사람이 전하는 것과는 다르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일하신 행적들이 나오는데 구약에 나타난 어떤 성경에도 그런 행적이 나타나질 않아. 다르더라고 말이죠. 예.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들으면서 그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권위가 있고 다르더라 그랬어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혜가 중요하니까 사방 길거리에서 지혜를 부르고 있으니까 사방에서 부르니까 지혜를 너희는 얻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를 꼭 얻어내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서 9절은 지혜의 가치요. 지혜의 내용. 지혜가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것을 말하고 입술을 열어서 정직하게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의롭고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틀린 말이 없다. 이게 틀린 말이. 지혜로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옳은 말이다.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은 말을 했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틀린 말을 한다. 그래 지혜를 너희는 얻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0절서부터 11절은 지혜의 가치예요. 지혜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고 정금을 받지 말고 지식을 얻고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그렇죠. 구약시대 때는 뭐가 비쌌을까요? 제일 비싼 게 진주예요. 진주. 진주는 그때 양식이 없으니까 천연 바닷속에 들어가서 캐내야 돼요. 그렇죠? 바닷속에서 진주를 얻어내는데 귀하니까 희귀한 거죠.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예요. 금이나 은은 산에서 캐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찾아내는 건데 그건 그래도 많이 있어. 금은 많으니까 막 금으로 모든 성물을 다 만들었지. 진주로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진주는 바닷속에서 일부러 들어가서 그 옛날에 뭐 캐고 그러겠어요? 조개 갖다가 어떻게 먹다 보니까 하나 딱 나왔겠지. 그래 아주 희귀한 거죠. 그러니까 은과 금보다도 진주가 더 비쌌는데 진주 비싼 걸 보셨어야지. 천연산 보니까 난 3천만 원짜리 봤어요. 예. 태국에 여행 갔을 때 진주상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진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봤죠. 가격이 얼마나 가요? 난 한 100만 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3천만 원이래. 천연 자연산 진주 3천만 원. 제일 비싼 거 한번 봐봤어요. 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지혜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죠. 근데 너희는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12절서부터 13절은 지혜의 거처. 지혜의 거처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거기 밑줄, 명철한 사람이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 생각이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를 얻으려는데, 그래서 지혜는 명철한 사람 속에 들어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은 지혜가 그렇게 소중한지를 모른다 이거죠. 그 지혜를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14절부터 21절은 지혜로 말미암은 혜택. 네가 지혜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계략과 참 지식과 또 명철도 있고 또 능력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로 말미암아 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17절,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의 사랑을 얻으며. 그런데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 모세처럼 정확히 잘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또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1000번 번제를 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줬잖아요. 만날 것이라. 솔로몬이 썼으니까 자기가 경험한 걸 쓴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걸. 그걸 지금 시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 이게. 왜?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글을 시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지혜가 있는 사람에겐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이 말은 곧 하나님이 그에게 있는 사람은 부귀가 있고, 하나님에겐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지혜의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그러니 너희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22절에서 31절은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 이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를 가지셨대요. 그러니까 지혜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혜로. 그러니까 지혜로 창조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때요?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멍청하게 창조해서 봐요. 이렇게 아름답겠는가? 하나님 지혜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32절서부터 36절, 아들들아, 32절, 이제 내게 들으라.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워?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솔로몬의 생각에 들어가지 못하면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훈계를 들으래요. 자, 쉬운게 가르쳐 드릴게요. 부모가 자녀들을 훈계하죠. 훈계를 잘 듣는 자녀는 지혜를 얻어요. 멍청한 짓을 안 해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부모 말을 전혀 안 듣는 것은 계속 멍청한 짓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훈계를 들으면 지혜의 수준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지혜를, 부모님한테 훈계를 받아서 이 정도 수준을 얻는다면
하나님께 훈계를 받아서 고쳐나가면 얼마나 지혜로워지겠어요? 그 높이를 잴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훈계를 들으라.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는 훈계를 들을 줄 알아.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부모한테 훈계를 들으려고 하네요. 부모가 훈계를 하면 우리 시대만 해도 그냥 예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쳤는데 요즘 애들은 부모가 그렇게 안 키워요. 훈계를 하질 않아요. 또 부모가 그냥 지멋대로 키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교육이 엉망이라고 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뭐 부모 말도 안 듣고, 이게 사춘기만 됐다 하면 이제 아무도 통제 불능이야. 그러면 그런 정신력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결혼하면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있느냐? 못 꾸려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계속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혼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갖고 되질 않아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책임감도 없고 의무감도 없고 자유분방하고 지멋대로 살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세상은 더 지혜롭지 못한 세상이 되는 거죠. 훈계를 들어야 돼요. 훈계를.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훈계를 들으면 지혜를 얻어요. 부모님한테 훈계를 들으면 지혜를 얻고 선생님한테 훈계를 들을 줄 알면 지혜를 얻고. 근데 하나님 앞에 훈계를 받는다면 얼마나 지혜를 얻겠느냐 이게. 놀라운 지혜를 얻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5절에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생명을 얻고 은총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